나라고 별로 상관이 없죠.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지 저는 압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특별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여러분들은 특별한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그분의 기대에 못 미쳐서 문제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에게 엄청난 기대와 거기에 맞는 아낌없는 지원을 주고 싶어 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들이 오셨다고 생각해요. 오늘 삼손 신드롬인데요.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 넌센스 퀴즈예요. 맞추셔야 돼요. 오케이? 아주 쉬워요. 첫 번째 퀴즈 드릴게요. 이 도시에 가면 마른 사람이 없대요. 이 도시는 정말 늘씬한 사람들만 있어요. 세계적인 도시인데 이 도시는 뭘까요? 기다도시. 정말 날씬한 사람들만 있어요. 이 도시 자체가 엄청나게 그걸 또 강조해요. 어느 도시일까요? 예, 넌센스예요. 마르세유. 정말 여러분 너무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진짜. 그것도 못 맞추면 어떡해. 제가 문제 답을 줬잖아요. 두 번째,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금방 맞출 수 있어요. 방귀 뀌지 말아주세요. 방귀 뀌지 말아주세요. 저 뭐라고 할까요?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누구? 돈가스 맞았어요. 와! 미안합니다. 이런 좀 질문 드려서 많이 미안해요.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건 그냥 통과할게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정력적이면서도 가장 이렇게 아주 그 남성과 뛰어난 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세요? 다윗 그리고 삼손, 솔로몬입니다. 그렇죠? 이 세 사람은 가장 정력적인 남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엄청난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파워를 이용해서 성적인 착취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무너졌어요. 성적으로. 한 번쯤.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힘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 힘으로 본인들도 결국은 망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심각한 위기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위기, 어떤 위기입니까? 아니, 이것은 위기 이상으로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다면 어디에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될까요? 이건 넌센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상했던 대로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은 사회를 떠받드는 가장 기초적인 베이스입니다. 사탄이 대한민국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공격하고 있는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먼저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그래서 심각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가족이 지금 해체되고 있다. 영상 하나 보실까요? PPT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1인 가족이 이제 1,000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2년 통계에 의하면 연령별
1인 가구가 총 972만 4,256가구. 조금 있으면 1,000만 명 육박합니다. 저는 2025년에 이거 돌파할 거라고 믿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더 심각한 건 뭐냐면 20대 1인 가구가 15.6%를 차지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20대 때부터 쉽게 말하면 혼자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론 20대 혼자 사는 거 당연하게 볼 수 있어요. 그 문제는 혼자 사는 가족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해서 혼자 사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결혼이 아니고. 이건 권장할 만한 것일 수도 있는데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혼과 동시에 오픈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는 미국이나 이런 데와 좀 달리 결혼하면서 독립을 많이 하죠. 자, 그리고 갈수록 1인 가구가 높아져요. 70대 이상 1인 가구가 185만 5천 명. 거의 20%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문제들이 터지고 있느냐?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혼과 동거, 혼외 출산,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1인 가구를 더 늘려가고 있어요. 건강한 리더들이 건강한 조직체를 만들어가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인구가 엄청나게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0.7%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이 1%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출산율에 관해서는 넘버 1이에요. 가장 낮습니다. 아주 심각하죠. 저는 제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진짜로 애 낳고 싶어요. 제 아내가 동의를 안 해줘서 너무너무 지금 안타까운데 정말 애를 낳고 싶어요. 나라를 살리고 싶어요. 진짜로. 다른 데서 날 생각은 없어요. 제 아내를 통해서 애를 낳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또 심각한 문제를 하나 보죠. 우리나라의 혼인 건수를 봤더니 2023년 혼인 건수가 19만 4천 건입니다. 19만 4천 건. 2022년보다 1% 증가했대요. 자, 그런데 초혼 나이, 맨 처음 결혼하는 에이지가 남자가 34세로 나왔습니다. 여자가 31.5세로 나왔어요. 2013년에 비해서 10년 만에 한 살이 더 늦어졌어요. 이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 같아요. 20대 때 결혼하는 연령대가 이제 늘어나서 30대가 이제 초혼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왜 이럴까요? 이것은 수입과 연관이 있어요. 경제력과 연관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전적으로 못 도와주는 겁니다. 돈 벌어서 결혼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유대인들은요, 14세가 되면, 만 14세가 되면 성년식을 치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결혼식 할 때 가족 친지들이 와서 몰빵으로 이렇게 축의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축의금 모아보면 몇 천만 원, 아주 작게는 몇 백만 원 됩니다. 몇 억까지는 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축의금들이 그 결혼식 비용으로 또 다 들어가요. 그런 걸 또 다 예상하고 또 결혼식을 치러요. 결혼식 한번 치르려면 몇 천만 원 들어갑니다. 1, 2천만 원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청년들은 신혼여행에 엄청 목숨 걸어요. 신혼여행에 가장 가고 싶은 데가 봤더니 유럽이에요. 돈만 있으면 유럽 가려고 그래요. 썩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유럽은 진짜로 신혼여행지로 가기에 너무 좀 아깝죠. 미국 같은 데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간다면 하와이 가려고. 발리나 뭐 코타키나발루 이런 데를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돈을 너무 많이 써요. 진짜 많이 써요. 그 돈을 집 사는데 조금 더 보탤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나라 청년들은 신혼여행에 이렇게 목숨 걸까요?
유대인들은 14세가 되면 벌써 어떤 10대 유대인들은 억 단위의 부자가 됩니다. 뉴욕 같은 데 유대인들이 많죠. 거의 5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뉴욕이라고 하는 그때 거기에만. 근데 부모들이, 친척들이, 삼촌, 이모, 고모들이 말 그대로 축의금을 주잖아요, 애들한테. 근데 그게 1, 20만 원 단위가 아닙니다. 몇백, 또 몇천까지 줘요. 생각해보세요.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 금융을 꽉 잡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 조카에게 그렇게 안 몰아주겠어요? 기본적으로 1, 20만 원만 줘도 얘네들이 벌써 10대 때부터 펀드를 시작해요. 10대 때부터 자산을 운용한단 말이에요. 대학을 졸업하잖아요. 웬만하면 억대 펀드 매니저가 되어 있거나 억대 단위로 자금을 돌려요. 20대 중반에 벌써 최소한 1, 2억 이상의 자산을 확보한 채로 대학을 졸업합니다. 1억 단위가 아닙니다. 몇십억 단위. 벌써 우리나라 애들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 시스템은 말 그대로 결혼할 때 돈이 이제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많이 쓰기도 하는 시스템이에요. 10대 때 그런 부자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질 수 없어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 아니고서는 그냥 부모님이 물려주지 않는 한, 주식 부자가 아닌 한, 현금으로 돈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애들은 돈을 줘도 못 굴립니다. 그런 능력이 안 돼 있어요. 전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요, 부자를 사귀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조언이에요. 부자를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주위에 부자들이 있어요. 어때요? 이게 테라 YCBMC 여기 부자들 많습니까? 예,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은 부자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짜 부자는 진짜 최소한 몇백억대 자산가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스라엘을 좀 많이 가셔서 좀 유대인 청년들을 친구로 좀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비즈니스를 거기로 좀 틀어보세요. 자, 심각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이혼율이 두 쌍 결혼하면 한 쌍 이혼합니다. 여기 보니까 2023년 이혼 건수가 9만 2천 건이었습니다. 2022년보다 800건 감소했습니다. 이거 그나마 다행인 거죠. (19만) 건이 결혼하고 9만 건이 이혼하는, 두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하는, 아주 심각한 거 아닙니까? 혼인 지속 기간 얼마나 오래 사냐 봤더니 이혼을 한 가장 많은 퍼센티지가 5년에서 9년 차였어요. 여기 5년에서 9년 차 있죠. 아주 위험해요. 지금 굉장히 여러분 아주 지금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5년에서 9년 차.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5년에서 9년 차. 이분들이 아주 위험한 분들이에요, 지금. 이혼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4년 이하가 그 다음에 30년 이상 순으로 나타났어요. 심각하게도 우리나라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인데도 이혼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까지는 애들 때문에 살아왔는데 이제는 각자 가자. 삼손 신드롬이라는 책이 있어요. 마크 애터베르가 말한 우리가 범할 수 있는 12가지 문제, 여기에 나오는 것을 요약해 봤습니다. 경계선을 무시한다. 정욕과 씨름한다. 훌륭한 조언을 무시한다. 규칙을 깨뜨린다. 자신의 총명을 과대평가한다. 분노를 도구로 사용한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자아가 강하다. 어리석은 몸을 한다. 친밀한 관계를 어려워한다. 너무 많은 것들을 당연시한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 이것이 마크 애터베르가 말한
12가지의 우리가 범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들한테도 이것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것을 사람들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3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에터베리가 말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무너지는가 봤더니 이 3가지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의 경우. 첫 번째 뭘까? 권태예요. 에노이, 권태. 여러분, 이 권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어느 정도 좀 이루었습니다. 살 만큼 살아요. 권태가 찾아와요. 권태가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직장을 옮기려고 하고, 권태가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 잠깐만 별거하자, 이런 결정을 해요. 이 권태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것은 무기력과 연관이 있어요. 이 권태가 나이 든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20대 때도 권태가 있습니다. 권태. 실증 나는 거예요. 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사무엘하 11장 1, 2절에 보니까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과 그 부하들과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암몬 자손을 치고 랍바를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침대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여인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밧세바였습니다. 옥상에서 거닐다가 자기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는데,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성적인 욕망이 들끓어 올랐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누군지 알아봐, 그거 데려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 이후 이야기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한 왕이 할 일입니까? 그 여자의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서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 신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쉽게 말하면 자기 힘으로, 완력으로, 왕이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진짜 나쁜 인간이죠. 여러분, 이것은 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저지를 수 있는 일들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 직장에서 성희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성희롱들이 상사들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상사들에 의해서. 여러분, CEO들이 있을 거예요, 일자리에. CEO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직원들의 급여 문제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승진, 이 모든 것들이 일단 CEO들에게 좀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질을 뛰어넘어서 이런 문제까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보다, 여러분의 남편보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냅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사무실에서 보내는 경우도 많아요. 맨날 봐요. 그리고 어느 날 새로운 직원들도 들어왔어요. 아주 예쁘고 여린 직원들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남편으로부터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늘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제 인터넷에서,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거라면 웬만한 건 다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것들로 만족 못하니까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것을 찾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애완견을 자식처럼 키우는 그런 시대입니다. 애완견을 키우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는 줄 아세요? 수간의 위험성이 있어요. 수간. 동물과 성관계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동물을 애지중지 자식처럼 키워요. 어떻게 성적인 본능을, 성적인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성을 동물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수관하는
그런 사람은 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볼 사람이 있는데, 보기 전에 이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남편하고 같이 앉아요. 미소 유행하는 수면이요. 이것이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남편이 코골이 하니까 서로 각 방에서 자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꼭 코골이 때문에만 그럴까요? 코골이 수술로도 고칠 수 있어요. 수술을 해서라도 저는 각방 쓰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것이 이유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잠들면 진짜 코 고는 소리도 안 들릴 수 있고 사랑하면 코골이가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된다는데 어떡합니까? 코골이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각자 자는 거예요. 수면 이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계속 된다는 거죠. 나이가 20대인데도 30대인데도 신혼초인데도 벌써 각방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성경은 기도할 틈을 얻는 것 외에는 분방하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코골이 때문에 분방해도 좋다라고 바울이 말했다면 엄청나게 자유할 텐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 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얼마 전에 우리 테헤란 CBMC에 속한 한 형제 가정을 방문했다가 각방 쓰는 것을 보고 엄청나게 제가 뭐라고 해놓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당장 같이 자라고. 그렇게 해서 놀랍게도 그 형제가 제 말을 잘 들어줬어요. 지금은 같이 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한테 말하기 같이 자기만 한대요. 침대에서 같이 자라고만 하는 거 아니다. 잠만 자면 안 돼. 애기를 만들어야지. 근데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부부가 따로 떨어져 자는 것 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부됨은 연합이라고 했어요. 연합을 했는데도 또 잠자리를 또 같이 따로따로 자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핑계대지 마시고요. 코골이 때문에 못 살겠다 너무 그러지 마시고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돼요. 돈을 들여서 수술을 하는 한이 있어도 분방하지 않아야 돼요. 꼭 코골이 때문만이 아닐 수 있어요. 다른 문제 때문에 분방할 수 있어요. 진짜 기도할 틈을 얻기 전에는 우리는 너무너무나 성경의 그 원칙보다 세상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성경도 문화적으로 그 당시에 맞게 해석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유주의식으로 많이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하지 마셔요. 우리가 성경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를 바꿔야 돼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을 미워할까요? 왜 기독교를 싫어할까요? 왜 하나님을 싫어할까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았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기독교를 미워하는 이유는 성경이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계속 죄를 지적해 보세요. 여러분은 싫어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보고 꼰대라고 봐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성경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과가 안 좋아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를 볼까요? 통제되지 않는 힘, uncontrolled force.
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 얘기로 들어갔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삼손 잘 알죠? 삼손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어떤 분이 이것이 떠오른대요. 삼소나이트. 예. 이 여행용 가방 샘소나이트. 삼손에서 딴 브랜드입니다. 창업자 제시 슈웨이더가 크리스찬이었는데 1910년 회사를 설립하면서 성경에 삼손에서 착안해가지고 샘소나이트 이 브랜드를 내고 회사 이름을 사용했어요. 이거 들고 다니면 삼손 됩니까? 자,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괴력의 사나이예요. 이 사람은 나시린이었습니다.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나시린. 자, 뭘 금하셨죠? 나시린은 이걸 하면 안 돼요. 첫 번째, 술, 독주를 마시면 안 됐습니다. 두 번째, 컷. 머리를 자르면 안 됐습니다. 머리 손대지 마. 자, 세 번째 뭐였을까요? 세 번째. 이것을 금했어요. 그 뭐였어요? 금하신 것. 머리도 자르지 말고, 독주 마시지 말고, 세 번째. 죽은 것에 손을 대면 안 됐어요. 삼손은 이거 다 어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초자연적인 힘이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보면 뭘 금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구별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적응은 하되 동화되지는 말아라. 세상과는 구별되되 왕따 되지는 말아라.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너무 세상과 가까이 지내버린 바람에 동화돼 버렸습니다. 오늘 기독교가 왜 세상으로부터 인기가 없는가? 왜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할 거예요. 도대체 쟤네들은 뭐냐? 왜 저렇게 다른 거야, 쟤네들은?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근심덩어리가 되어버렸다고요. 교회가 크다고 세상은 교회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삐까뻔쩍한 건물에 올라갈 때 세상은 절대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뭘 부러워하느냐? 우리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을 돌볼 때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건물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장애인 센터를 건립하고 그것으로 납골당을 짓고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우리 동네는 이거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들인데 세상은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너무 많은 빌딩에 돈을 많이 투입하고 있어요. 저는 어제 한 형제로부터 굉장히 유명한 이동 여기서 가까운 교회 가운데 하나가 300억 들여서 건물을 매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큰 빌딩을 하나 매입했대요. 그 교회는 돈이 한 100억 정도 충분한 교회인데 그거 매입하느라고 또 빚을 졌습니다. 성도들의 엄청난 헌금이 그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한국교회가 건물 지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기도원 문제예요. 기도원 문제. 누가 사지를 않아요. 문화재 가치도 없어요. 절은 사찰은 그래도 문화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돈을 버는데 교회 기도원들이 지금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양평에 가면 양모 수양관이 있습니다. 코로나 터지면서 그곳은 목회자들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미어 터졌는데 그곳에는 영양사도 둘 수 없어서 20명인가 40명 이상을 거기에 있게 하지를 못합니다. 거기 갈 때마다 눈물이 나와요.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얼마 전에 오살리 기도원 갔습니다. 예전 같지가 않아요. 거기 철학기도, 개인기도, 밤기도, 산기도 엄청나게 온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까? 답이 뭔지 아세요? 벚꽃 구경하래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4월 달이었어요. 벚꽃 구경하러 왔어요. 저도 가봤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기도하러 온 분들 같지가 않아요. 유모차에다가 애완견 가지고 산책을 하더라고요. 아니, 기도원이 벚꽃 구경하러 가면 안 됩니까? 아니요, 되죠. 근데 기도원의 목적은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세상에 오픈하고 공개해서 좋죠. 그건 비난할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지금 안 가고 있다. 여러분, 수련회를 이제 리조트로 갑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국교회,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이 샘손이 블레셋 여자랑 결혼합니다. 또 죽은 사자의 시체에 꿀벌들이 모여서 벌집을 지은 것을 먹었어요.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졌죠. 여우의 꼬리 횃불을 매달아가지고 블레셋 그 밭을 몽땅 불태워버리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한 사람. 와, 1000명 죽이기 쉽지 않아요. 이게 무슨 기관총으로 막 한 것도 아니고 한 명이 1000명을요. 엄청난 괴력 아닙니까? 이 삼손이 뭐가 가장 문제인가? 통제되지 않는 힘. 통제되지 않는 힘. 이게 문제예요. 걸릴 게 없는 거예요. 막을 게 없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어느 순간에 무엇도 여러분을 통제할 수 없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와이프가 여러분을 통제해 줄 거예요. 남편이 여러분을 통제해 줘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통제해 줘요. 여러분에게 잔소리해 주고 이런 거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더 이상 아무도 통제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가 그 사람 그때부터 망합니다. 삼손이 그랬어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었거든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한테 통제되는 힘, 자기 주변에서, 자기 뒤에서 나를 통제해 주는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셨대요. 그분이 뒤에서 딱 버티고 계셨대요. 그분 앞에서는 말씀도 예화도 함부로 아무것도 함부로 못했대요. 그분이 우산이었고 자기한테는 통제할 수 있는 힘이었대요. 그분 눈치를 본 거예요. 그분이 계셨을 때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통제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 통제하는 것을 벗어나고 싶어요. 제발 저를 좀 냅두세요. 통제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결국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그 통제해주는 그 대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다면 지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죄밖에 더 있습니까? 통제해주는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걸 감사하십시오. 아멘? 감사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아내에게 감사하세요. 남편에게 감사하세요. 나를 통제해줘서 고마워. 왜 갑자기 안 하던 소리를 해? 당신이 나를 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를 가장 통제해주는 사람이 제 아내예요.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쉬지 않고 잔소리를 해요. 제 상태가 좋을 때 잘 듣죠.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잘 못 들어요. 그럼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
근데 제 아내만큼 저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를 사랑하니까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제도 또 잔소리 많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에는 그 잔소리가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요. 내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그냥 나가버려요. 그냥 나가요. 여러분, 삼손은 더 이상 통제해주는 어떤 것을 그가 원치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하고 싶은 대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힘은 가졌을 때 조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시스템 속에 여러분을 통제해주는 어떤 대상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세요. 우리 중에 우리 하미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아내분이 또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세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거 복으로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저는 두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통제해 줄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싫다고 그거를 걷어치는 순간 망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걸 벗어나니까 성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거를 더 사랑한. 자, 여기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편 솔로몬 왕은 바로의 딸을 비롯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에돔 여자, 시돈 여자, 헷 여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 민족들에 대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서로 결혼하지 말라. 그들은 분명 너희 마음을 자기 신들에게 돌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에게는 700명의 후배가 있었고 300명의 첩이 있었는데 그 후배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솔로몬이 사랑했던 것은 뭐였습니까? 여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너가 다윗의 길을 가면 너의 왕위가 흔들리지 않을 거다. 영속될 거다. 그러나 너가 내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떠나면 너는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로보암이 반역하고요. 아니,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니까. 솔로몬은 한마디로 여자 때문에 망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700명이 와이프고 300명이 첩이에요. 그 와이프도 이름을 다 기억했을까요?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똑똑한 솔로몬이라도 그 자식들의 이름을 기억했을까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는 너무 부럽대요.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사랑의 숫자는 하나다, 하나. 2개를 사랑하면 마음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동시에 2 여자를 사랑할 수 없어요. 동시에 2 남자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분들 명심하게 들어주세요. 요즘은 결혼하지 않았는데도 여행을 가요. 제주도 여행을 가고 어디 여행을 간대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예요. 근데 여행을 가요. 근데 각방 쓰는 것도 아니에요. 한 방에서 자요. 야, 우리 한 방에서 자는데 손끝 하나 건들지 말자.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것도 크리스찬 청년들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성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선물은 결혼이라고 하는 그 제도권 아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누리라고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가정이라고 하는 그 결혼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떠나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것들이 남용될 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최근에 한 청년이 제가 양육하는 저의 제자 직원이면서 한 형제가 직원이죠.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어떻게 주님께 돌아왔냐면은 작년에 제가 전도했을 때는 부담스러워 했었어요. 근데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자기 사촌 여동생이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됐을까? 너무 슬펐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때마침 그 시기에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그 여자친구가 성가대에서 봉사를 해요. 음악을 또 잘해요.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 때문이 아니고 순전히 그 여자친구 때문에. 때마침 그 여동생이 또 세상을 떠나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죽음에 대한 깊은 자각을 한 거예요.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제가 그 형제에게 이 얘기했습니다. 너 정말로 저 자매 사랑하니? 예. 결혼까지도 생각하니? Yes. 너 그러면 이거 하나만 명심해. 이거 하나만 너 지키면 될 거야. 절대 관계 맺지 마. 결혼하기 전까지. 너 이거 약속할 수 있겠니? 너가 관계를 맺는 그 이후부터는 관계가 깨질 거야. 헤어질 거야. 너 진짜 헤어지고 싶어? 그러면 그렇게 해도 돼. 그러나 진짜로 사랑한다면 그 자매를 지켜줘. 그 자매의 가장 소중한 것을 너가 지켜줘. 그럼 넌 진짜 멋있는 형제가 되는 거야. 제가 강조했어요. 그 기도까지 해줬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또 점검해 볼 거예요. 남자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막 요구하는데 여자들은 어떻게 착각하느냐. 이 남자가 나만을 사랑하니까 관계를 맺으면 안 떠날 거야.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는 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지만 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관계가 시작되면 뭐가 시작돼요? 서로 교제가 시작돼요. 관계가 시작돼요. 뭐가 시작돼요? 금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선악과 먹지 마였어요. 선악과 먹지 마. 선악과가 독이 든 과일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간의 관계 설정이었어요. 일종의 순종 테스트였다고 또 생각이 돼요. 너가 이것을 먹으면 너 반드시 죽게 돼. 이건 나와 너와의 관계 시작을 의미해.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너는 사람이고 나의 피조물이고 나는 너의 창조주고 나는 너의 삶의 주인인데 나는 너에게 자유를 줄 거야. 모든 걸 다 해도 돼. 그러나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이것만은 지키자. 원칙을 준 거예요. 기차가 레일 위를 벗어나면 탈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를 주신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돼. 자, 관계가 시작됐어. 결혼했어요. 뭐가 시작되죠? 어떤 금지가 조항이 붙어요? 바람 피면 죽어요. 바람 피면 죽어요. 바람 피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피지 마세요. 이것은 결혼한 부부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청년들에게도 해당돼요. 이 세상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맙시다. 아멘? 이 세상과 똑같이 가지 맙시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명예고 크리스찬들의 자부심이고 그들은 뭔가 다르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아닌가요?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존재들이에요.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름답게 살 때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자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성령께서 멈춰! 더 가면 안 돼! 그럴 때 멈춰야 돼.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거 봤어요. 너가 원하는 대로 해. 끌리는 대로 해. 너의 마음에 충실하게 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끌리는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건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경험을 해서 알아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 마음에서 일어난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아니라 온갖 잡다한 것들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해도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어떻게 내가 이런 추잡한 생각을 하지?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고요. 마치 내 마음이 쓰레기통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끔찍하게 죄가 보이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죄를 왜 사람들이 짓느냐? 죄를 지을 때마다 손모가지 하나가 부러지고 눈알이 뽑히고 하면 죄 안 지을 텐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제가 제 아내에게 뭔가 잘못하잖아요. 꼭 다쳐요. 꼭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제가 말하면 예를 들어 부부싸움 했어요. 그럼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차 조심해. 차 조심해. 차 조심해. 아, 진짜 어쨌든 겁난다니까요. 어제 부부싸움 했잖아요. 오늘 차 갖고 안 나가요. 전철 타요. 아, 진짜 무서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뭘로 증명하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터져요. 돈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쌓아 올린 그 놀라운 성과와 업적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것은 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이 한순간에 깨지는 게 아니고요. 계속 경고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조심하라. 제가 이랜드 사목으로 지금 26년째를 하고 있습니다. 27년, 8년 때 하고 있네요.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저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 기업에서 제자화하고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저에겐 이것이 사명이고 미션인데 제가 경험상 가장 저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죄를 짓게 되면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 전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어떤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마귀가 엄청나게 참수해. 네가 짓게 목사야. 네가 무슨 전도를 해? 나 이것도 못하면서. 여러분들이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참수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예요. 죄를 지면 반드시 마귀가 역사합니다. 틈을 타서 공격해 와요. 여러분들을 짓밟아 버립니다. 완전히 비참하게 만들어요. 비참하게. 전 여러분이 마귀의 세력에 지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배해 주시기를 바라요. 아멘.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악을 피하고 예수님께 지켜달라고 말하세요. 계속된 회개가 죄를 이기게 합니다. 설사 넘어졌다손 치더라도, 실수했다손 치더라도 거기서 주저앉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윗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이제 마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을 이렇게 흔들고 한다 하더라도 세상을 따라가지 마세요. 결코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현혹되지 마세요. 악을 죽도록 미워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죽는 것보다 죄 짓는 게 더 두렵다고 그렇게 고백하셔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죄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즉각 용서해 주십니다.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의 말이에요. 이제 마칠 거예요. 여러분, 권태,
통제되지 않는 힘,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것, 특히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고, 이 세 가지를 조심하셔요. 가정에 다릅니다. 가정을 지키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우리 시간 잠깐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찬양 부탁하고요. 기도할 때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주여 3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합시다. 가정을 지켜달라고, 죄악을 미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달라고, 우리 형제들을 보호해달라고. 아멘. 손을 다 같이 한번 들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3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